살아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두 손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한 하루를 가장 먼저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헌당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다가오는 10월 14일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헌신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일에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들은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무관심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이하여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 가족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돼 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사정으로 홀로 외롭게 있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자아는 깨어지고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을 품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향기가 말과 행동과 삶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귀한 삶으로 꼴지어지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2015년 9월 18일 미국의 짐 베커쇼 방송에 엘shaddai 선교단의 마크 블리츠 목사가 출연했다. 그날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28일에 있을 최후의 블러드문을 다뤘다. 사람들은 계기 월식 때 달이 붉게 보이는 현상인 블러드문이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천년 왕국을 세우러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최후의 징조라고 상상했다. 심지어 짐 베커는 방송에서 긴급 생존 키트까지 광고했다. 8년 분량의 식량 터미는 $2,500, 3단 접이식 삽은 $20, 태양광 라디오가 $65, 무동력 발전기가 $2,500였다. 이것은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대대로 펼쳐왔던 행태의 단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새롭게 주장하는 이들은 과거의 시대는 모두 틀렸고 자신이 마침내 정확한 시간을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1850년에 엘렌 화이트는 1844년 이후로 시기에 관련된 시험이 없었으며 다시는 시기 문제로 시험받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시기를 정하는 사람이 재림교회에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뚫던 40년은 1844년에서 84년을 상징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120년간 계속된 노아의 외침은 1844년에서 1964년을 의미한다는 사람도 있었다. 네, 19세기가 끝나고 20세기에 접어들자 14만 4천 명이라는 수를 속히 채워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자면서 재림 신자 부부들에게 입양을 권장하는 일들도 생겨났다. 창조 이후 6천년이 되는 시점이 1996년이나 1997년이라고 추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시기 설정에 기초한 부흥은 잠시 반짝하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혜성과도 같다. 지정된 날에 이르기 전까지는
흥분에 들떠 있다가 좌절과 혼란과 영적 침체가 뒤따르는 것이다.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은 성경에다 자신의 추측을 갖다 붙인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의 정확한 시기를 더 많이 정하고 널리 퍼뜨릴수록 사탄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하고 지적하고 있다. 마감일까지 시간을 질질 끄는 인간의 습성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임박한 재림의 징조는 알려주시되 그 시각은 공개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곧 오실 그분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자. 음, 아멘. 아멘. 오늘 기도록 제목을 시한부 종말론을 하지 않고 재림식이 뭐 예측하기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빙현 목사님께서 오늘 기도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관심사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거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최근에도 저에게 이렇게 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목사님 그렇지 않냐고 확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모릅니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아멘. 오죽하면 여기 아들도 모른다고 했겠습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르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 예수는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100% 인성을 쓰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아신다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생애하신 모든 것은 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아신다면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죠. 근데 예수님이 모르신답니다. 인간 예수가 모르신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들은 더 이상 그 시기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언제나 깨어서 그분의 다시 오심 그 징조를 주시하고 그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날짜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징조, 재림의 징조를 주시함으로 그분이 이제 오실 때가 거의 됐다. 그러니 준비를 더 잘하자. 우리 쪽에 문제를 자꾸 얘기해 줘야지 어떤 그 시기라든지 어떤 사건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치중하시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좀 올렸어요. 좀 장로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권한이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들이 알 바는 아니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또요. 성경 말씀이 많은데 제가 여기 6개만 올려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미처 인간이 계산하지 못하는 때에 오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아멘. 예수여 옷이 없어서. 아멘. 여러분 아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빨리 아시고 대화의 준비가 먼저 급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권한에 두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날과 그 시를 알려주실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초래될 전반적인 상태는 장차 올 큰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서게 준비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킬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지 않으신 그 날과 그 시에 관하여 쓸데없는 낭설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엉뚱한 데 정신 팔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만 말씀하셨을 뿐, 정확한 시간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 주님의 주종자들은 저희 대장의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 각자 자기 맡은 바, 자기 할 바, 이것만 치중하시면 돼요. 저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워 옴에 따라 깨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아멘.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 시기가 언제 이를 것인지 한 사람도 정확히 예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주님께서 1년, 2년 또는 5년 안으로 오실 것이다 하든지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10년이나 20년 후로 지체될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는 징조로서 우리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뿐이지 그것이 정확하게 지금이다 아니면 100년 후다 뭐 이렇게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시대쟁투에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각자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오늘 기도력의 맨 끝에 부분을 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박한 재림의 징조는 알려주셨지만 그 시각은 공개하지 않았는가? 그 인간들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설정하면요. 시기를 설정하면 그때는 쌈박해요. 제가 쌈박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부흥이 되고요.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나 그거 잠깐입니다. 흥분에 들떠 있다가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아니면 만약에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안 오시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막 어떤 때는 그 교단이나 아니면 그 교파가 그냥 완전히 뭔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침체가 따릅니다. 안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뭐 또 틀렸어 아닌 걸 뭘 또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붙여요. 뭐 지구 환경에 대한 뭐 세계적인 모임 이런 것들 하나의 징조를 주신 것이지 그것이 결정적인 단초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블루문인가요? 블러드문. 피의 달, 빨간 달 있잖아요. 뭐 개기월식 때 일어나는 그런 걸 보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자꾸 거기다 사족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고난이다. 인간 예수도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 오늘 거기 맨 끝에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깨어서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항상 갖추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내 당대에 오시지 않으면 내 때에 빨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 사는 걸로 끝이니까 그 뒤에 오시는 거는 내가 몰라요. 모르는 걸 뭘 걱정하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 때에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맞을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 기쁨으로 아주 소망을 안고 그렇게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 명절 전이라 그러신지 12분이 지금 출석 중입니다. 김용숙 장로님은 지금 가셨고요. 혹시 이렇게 임춘혜 지사님 계셨고,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성함이 없으신 분들은 가나다 순회에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3장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여호와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드레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 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오늘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아멘.
그다음에 수치를 모르는 신영수 집사님, 예, 예. 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아스글론이 황폐되며 아스돗이 백뒤에 쫓겨나며 에그론이 뽑히우리라. 해변 거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초장이 되어 목자의 움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수글론 집들의 누리오니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권고하여 그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후역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나의 빚진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국민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해방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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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진케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아 너희도 내 칼에 사륙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방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로 항목케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양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놓을 것이며 방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일 것이며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치소하여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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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함께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아멘.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무너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은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으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인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의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스바냐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스바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숨겼다, 여호와가 소중히 간직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명 가문 출신입니다. 그 조상을 히스기야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왕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통치 기간에 기별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박국과 동시에 사람, 어쩌면 요나보다 몇백 년 뒤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제는 요엘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또 다른 민족에게 임할 형벌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상당히 어둡고 또 무서운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두려운 기별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그 기별이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깝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기도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도적같이 올 것이요 상당히 가깝고 빠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날이 오게 되는 것은 2장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3장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재림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음의 기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로 쓰이는 17절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표현된 그러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가깝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무서움, 떨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기쁨의 날로 여기며 살아가고 또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충실하고 또 저 천국에 함께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김선 이하리 선교사 부부 한갑성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차성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4분 52초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주님의 날이 가깝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날이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깨어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아멘.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르는 날임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감격과 아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갑성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노년의 기쁨 가운데 믿음을 얻고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염려로 인하여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멘. 회복하고 교회에 출석함으로 우리와 믿음과 신앙을 다시 나누는 한갑성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노년에 건강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분의 믿음을 아멘. 통하여 그분의 딸의 가족도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활동하며 사랑을 나누는 한갑성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선, 이하리 선교사 부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그 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천명 선교사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또한 만나는 경험하기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천명 선교사에 가는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지만 그들 역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분들을 아멘. 도와여 주시고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추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고 가며 우리의 친지들도 오고 가며 자녀들도 오고 가고 또는 부모님들도 오고 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아멘. 모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또 기쁨의 시간을 나누며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개인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작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쁘시고 또 바쁘시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네, 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즐거운 네, 명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